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사명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일 때마다 늘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축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저주,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는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이 복,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또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한 겁니다. 또 어떤 복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복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보다는 재물이 또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이 들어간 단어 하나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복과 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 너무나도 어렵다.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뭔가 내가 속이 좀 더 좁은 사람이 되어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이 저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주란 말을 한 적이 없을까요?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이 저주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난이 온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가난 자체가 저주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이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 또한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이러한 사모함을 가진 자가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영적인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들은 늘 예배하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또 그 슬픔이 우리에게 눈물을 줍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는 자,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는 자, 이 나라와 민족들을 볼 때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고요, 세상에 가는 길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정 안에 나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것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가운데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거지. 우리도 교회가 있다 보여지는 거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교회는 숨어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직도 교회가 있고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양말에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중국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곳도 교회가 있지만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제 군대 동기가 교수로 중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해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왕복 4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여서 아이를 데리고 4시간을 차를 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배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는데 사실 가까운 곳에 선교사님이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곳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되어지면 공안에게 잡혀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두고서 핍박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인내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고 더 기도할 것은 이들을 통하여 그 자리가 그 땅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일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소망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절의 말씀 5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내 권력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성경에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화가 된다는 거죠. 또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어져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결핍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괜찮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예배할 필요가 없고 나는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고 배부른 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화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여서 나는 웃음이 떠나질 않아. 이 말씀만을 가지고 웃는 사람 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웃음이 어떤 조건에서 오는 웃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웃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내 만족에 의한 웃음이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심판대 앞에서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울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웃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칭찬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이것도 목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해줍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내 마음을 아프고 찌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거짓된 증거를 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화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주의 종들, 주의 직분자들, 거짓으로 고하는 이들이 먼저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아 화를 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화를 당하고 저주 가운데 임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은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참된 복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는 화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 대 맞는 것도 저는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저는 더 저주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무서워요. 사울 왕, 결국에는 여러분 사울 왕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으셨습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 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가장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가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는 사울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단 하나만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원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문만 들어가기를 원해요. 끝까지 주님, 제 안에 이 작은 믿음,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만해지고 싶지 않아요. 늘 끝까지 나는 그냥 늘 주의 종이다, 주의 일꾼이다, 지금 쓰임받을 뿐이다, 이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마음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화, 저주 우리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미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성홍정 집사님, 박하윤 집사님의 지인 두 분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9년 만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어릴 때 성홍정 집사님과 함께 유스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 사역도 했는데 이분이 점점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안 나가신 지, 교회 문을 안 들어오신 지 9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집사 임명을 받을 때 이제 성웅조 형제님이 한번 초대를 했는데 사실 이분은 초대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분, 그 키 작으신 이제 그 수염 있으신 분을 초대를 하셨는데 이 형이 주일날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사실 이분은 앳댄스로 가고 있었대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85번 엑시 140번 지날 때 유턴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달려오셨대요. 그래서 찬양 끝나고 들어오셨거든요. 9년 만에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식사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문을 여셨습니다. 아니, 항상 문을 여셨어요. 형제님에게 문을 여셨어요. 근데 성홍정 집사님을 통해 지금 그 두드리시는 문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아니셔도 괜찮아요. 어디든 교회 꼭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느끼기엔 믿음은 있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요, 행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은 지금 형제님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 저 느끼거든요. 형제님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섬김과 나눔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룩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주님, 축복의 통로로 나로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주님,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자, 은혜에 목마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라는 귀한 생명을, 귀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님, 저는 세상이 원하는 복을 나도 원합니까? 부유하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배부르길 원하는데, 주님, 이제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주님,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미 축복받은 자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